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 16번째 시간이고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자매님 읽으실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0하루 정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고 합니다. 6% 정도 된다는데 생각보다 많지요. 생각보다 많은 그런 날벼락이 칩니다. 근데 마른 하늘에 이 날벼락이 칠 때 대부분 낙뢰 그리고 기습폭우 또 뭐 우박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우박 그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지만 피해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벼락이 언제 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또 연약함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셔서 이른 아침에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큰 재앙을 내릴 텐데 이번에 내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나 같은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내리는 재앙은 순서적으로 보면 7번째 재앙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이런 6가지 재앙 이런 재앙도 그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전에 전혀 살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리는 이런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정말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다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동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진짜로 무섭고 끔찍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섯 번째 재앙,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더 그 세기가 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내가 맘먹고 너를 쳤다면 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조금씩 그래도 살 만큼, 버틸 만큼 그 정도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번에 내리는 이 재앙은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끔찍한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지요. 18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번에 내리는 재앙은 우박의 재앙인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우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우박은 다른 그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면 큰 우박 혹은 많은 우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 보신 적 있죠? 우박 가끔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여름에 많이 이렇게 우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박을 이미 봤기 때문에 뭐 이 우박이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다, 우리의 생명에 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우박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우박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내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막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잠깐 그렇게 오다가 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우박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충북 등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졌었는데요. 초여름 때 아닌 우박 세례에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얼음 알갱이들. 장대비와 뒤섞여 떨어졌지만 워낙 크고 많아 금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어제 충북 등 중부지방 일부에는 직경 2에서 3cm 크기의 우박이 길게는 1시간가량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에 우박이 바닥에 내리꽂히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바람에 우박에 비에 막 퍼보니까 막 들이치는 거예요. 저 안으로 안까지 그냥 막. 그러니까 겁이 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자랐던 고추대는 맥없이 꺾이고 부러졌습니다. 간신히 가지에 달린 고추도 깨지고 터져 성한 게 없습니다. 근데 붉은 고추들이 보였었어요. 가다가 그럼 20일 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도 못 봤죠. 밭작물을 감싸던 비닐은 온통 구멍이나 너덜너덜합니다. 두꺼운 비닐하우스도 우박 자국 투성입니다. 그냥 뭐 여기 다 부시는 것 같아 이런 데가. 그러더니 그냥 확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저런 거 좀 봐줘. 다 졌다 놨잖아 저. 저기 가지고 오이고 뭐. 충북 청주시가 잠정 집계한 지역 내 우박 피해만 320농가 12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콩, 고추, 파, 담배 등 밭작물과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피해가 컸습니다. 근처 음성과 괴산 등에서도 신고가 잇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심각하죠? 뭐 이건 나만 아는 농작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도 우리나라에서 뭐 농작물 피해가 나고 그러긴 하지만 저 정도도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난 이 우박 피해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쏟아진 우박 소식입니다. 우박이 원래 초여름에 발생하긴 하는데요. 미국 남부 대도시를 강타한 우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야구공보다도 큽니다.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얼음공이 떨어졌으니 피해가 오죽했겠습니까? 차 유리창 깨지고 집 벽에 금 가고 집안도 쑥대밭 들이반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인하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수영장물이 마치 용암처럼 솟구칩니다.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크기만 5cm 이상으로 야구공보다도 큽니다. 주차된 차들의 유리가 깨지고 주택벽에 금이 가고 집 안까지 초토화됐습니다. Tail he is quite broke down, and he is back when she wiper this mirror broken. 대형 우박은 남부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도 덮쳤습니다. 기상 전문 매체는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경제적 피해가 35억 달러, 우리 돈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1등급 허리케인 이사이아스의 피해 추정치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한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거대한 우박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저런 우박이면 진짜로 사람 머리통 맞으면 뭐 진짜로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마 바로와 애굽에 내린 그 우박도 아마 저 정도가 아닐까, 야구만한 그런 우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잠깐 쏟아지다가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저런 우박이 여러분 한번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런 그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텐데 피하라는 거예요. 미리 경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집 안으로 다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들에 그냥 남겨두었다가는 모두 다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들에 있으면 다 맞아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싹 다 우박에 맞아서 죽었겠죠. 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제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그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빨리 피신한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유지했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지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말씀을 보면 우박이 쏟아질 때 불덩이가 위에서 같이 섞여서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박이 섞여서 불덩이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뜨거운 뭐 이렇게 운석 같은 게 쏟아졌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불덩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혹은 낙뢰, 뭐 벼락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쏟아졌다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 돌덩이 같은 게 뜨거운 돌덩이가 쏟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번개, 낙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여기 이제 벼락이 바로 그 불덩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번개가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포, 두려움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얼마나 컸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곡식이나 또 짐승이나 들에 있는 것들은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이런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 애굽에 이런 우박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멀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을 구분해서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 그 전역에 이런 우박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우박의 재앙이 아마 이전보다 그동안 있었던 6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가 이전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27절과 28절인데 우리 또 자매님 27절, 28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그냥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여기 애굽을 떠나서 가도 된다.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참 우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이제 후회하고
또 돌이키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뭐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막상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는 이제 내가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 우박의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가서 제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보낼 테니까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박의 재앙이 또 멈췄어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나니까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나도 너하고 같이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 살지요. 신앙생활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는 것일까?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보여주면 진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나도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그들 앞에 딱 갖다 줘도, 그 증거를 보여줘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증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제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고, 지구 밖을 요즘 떠나서 또 뭐 다른 행성도 가잖아요. 그래서 지구 밖에 있는 다른 행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간들이 특별히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의 행성을 지구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 요즘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 밖에도 또 다른 인간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생물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고, 제가 100%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구 밖에 다른 행성에 우리 인간처럼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인간이 다른 행성에 존재하느냐?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다 지구 안에 지금 모여 있고, 지구 밖에 다른 행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주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의 어떤 기원,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그거를 규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규명해야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신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진짜 과학적으로 어떤 과학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과학으로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과학이 있고, 과학 말고 또 다른 한 분야,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한 그 근거, 이론은 뭐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설명하는 우주의 기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그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과학과 종교 말고. 과학과 종교 말고는 그걸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안 믿는 것이고,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네 종교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거는 배제하고 과학으로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단 두 가지, 과학과 종교밖에는 없다, 이것이고. 자, 그러면 종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종교. 근데 이 우주의 기원, 이 우주의 큰 우주를 어떤 종교에서, 자기네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자기네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여러분 어디 있나요? 뭐가 있나요? 우리 크게 보면 이제 기독교, 기독교 이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이슬람도 뭐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여타의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이외에는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믿고 있는 신이 이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없고, 자기네가 믿고 있는 이 경전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그러면 종교의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과 별과 땅과 이 우주를, 행성을 다 만드셨다.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와 뭐 짐승과 식물과 동식물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역은 과학이에요. 그러면 이 과학에서 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기원이 언제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나, 지구를 포함한 아름다운 행성, 그리고 뭐 다른 뭐 그 은하계 많은 그 행성들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이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그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건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언제 어떤 한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할 텐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따지는데 뭐 몇 억만 년 전, 몇 수십억만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생기기 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갑자기 엄청나게 큰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륙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뭐 행성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많은,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막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1년 365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년 365일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가 지금까지 질서를 지키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배웠지만 과학의 영역은 여러분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너무 논리적이고 그게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이 생기고, 그 폭발에 의해서 이런 행성들이 막 생겼는데 자기네들끼리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계속해서 맞춰서 돌아가면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신의 개입이 없이. 그게 과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천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매들이 맺게 하셔서 우리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런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큰 폭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막 이렇게 피해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런 우주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멋있고 잘생기고 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네 발로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뭐 털도 이렇게 막 이렇게 북실북실하고 그야말로 원숭이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이제 유인원이었는데 이렇게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되고 해서 진화되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멋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정말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강아지는 개는 처음부터 개지 뭐 원숭이에 있다가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걸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과학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종류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짐승은 짐승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성경에 있어요. 어떤 것을 믿고 받아들일지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선택인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은 그건 니네들이나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나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털 많은 그런 원숭이였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자기는 그걸 믿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내가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아예 마음을 닫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는 기독교인들이나 믿는 그런 신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닫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개미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게 어디서 생겨났을까? 왜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보세요.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만들었다면 그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요? 자기 스스로 우연히 생겼다고요? 누가 만든 존재가 없는데 개미 한 마리, 뭐 이렇게 풍뎅이 한 마리, 아니면 뭐 그 무당벌레, 무당벌레 같은 것도 이렇게 푹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덩어리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안 만든 건 분명하잖아요.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무당벌레, 살아있는 무당벌레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연히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다 신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나무 하나도 그렇고 이 생물 하나 이런 나무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온 것이지 우리 선물 받은 것인데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인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런 거 뒤에 있는 거는 만들어요. 좋아하는.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 나무 하나는 사람이 못 만듭니다. 그럼 사람이 못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과학이 만들었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뭐 나무 원래부터 있는 것이지 세상에 원래부터 있는 건 없습니다. 뭔가 존재하는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이런 나무가 있었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풍기 하나 원래부터 있었다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선풍기가 있는 것이지 나무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무당벌레도 그렇고 만든 존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바로 왕에게 우박의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보고 온 천하에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6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어요.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파리, 그다음에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메뚜기의 재앙.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애굽에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개구리, 피, 그냥 애굽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흑암의 재앙.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서 지금 갑자기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내려 쏟아부으면서 그 쏟아내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우박의 재앙을 쏟아부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에게 적당히 내리는 비, 적당히 내리는 눈, 적당히 내리는 햇빛,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진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땅에 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재앙을 보낸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우리는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주 심각한 기근을 이 땅에 보낸다든지,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토네이도, 그런 엄청난 토네이도가 발생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박이 쏟아지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나 같은 신이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바로왕에게만 쏟아내는 재앙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단지 그냥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게 하기 위한 그 목적보다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나를 기억해라. 내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재앙을, 이런 어떤 자연재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자연 재앙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렸던 재앙들을 살펴봤는데, 애굽의 바로왕은 그야말로 된통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의로우신 분이 없고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바로왕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경고를 심각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돈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애굽의 바로왕을 포함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든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믿음 안에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